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반복해서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누구를 곁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그로 인해 마음의 평화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다 좋아 보입니다. 겸손해 보이고 배려심 깊어 보이고 마음이 따뜻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상대의 말이 상처처럼 다가오고 어떤 행동은 날 무시하는 듯 느껴지며 함께 있을수록 내 마음이 시들어갑니다. 처음엔 안 그랬는데 이 말로 시작되는 후회는 늘 같은 자리에서 반복됩니다. 사람을 잘못 봤다고, 그때 내가 눈이 멀었다고,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 하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인연을 맺는다는 건 단순히 좋은 사람을 곁에 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연은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나의 평정심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때로는 나를 성장시키고 빛나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깊은 상처와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사귀되 세 가지를 보라. 첫째, 마음의 그릇이 크고 작은가. 둘째, 말의 무게가 가볍거나 무거운가. 셋째, 이익 앞에서 본 모습이 드러나는가. 이 세 가지를 제대로 본다면 그 사람이 나와 인연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합니다. 외모나 직업, 학력이나 재산, 혹은 첫인상의 인품으로 판단하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보는 눈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정교합니다. 첫째, 마음의 그릇을 보라는 말씀은 그 사람이 얼마나 타인의 감정을 담을 수 있는지, 비판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지, 불편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사소한 일에 쉽게 토라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자기 감정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남을 위하는 척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매 순간 긴장해야 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점점 말라갑니다. 둘째, 말의 무게는 그 사람의 진심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말이 가벼운 사람은 쉽게 약속하고 쉽게 변합니다. 겉으론 다정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피하고 맙니다. 정이 아니라 필요로 나를 대했던 사람들은 말 속에 책임이 없습니다. 말의 무게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진심을 가진 사람은 말에 책임을 지고 함부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익 앞에서의 태도는 인연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정체가 드러나고 이익 앞에서 본심이 드러납니다. 처음엔 잘 지내던 사람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되면 마음이 돌아섭니다. 상대가 조금이라도 나보다 앞서거나 잘 되면 묘한 질투와 불편함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들은 인연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진짜 인연은 함께 잘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성장을 응원해주는 사람, 이익 앞에서도 신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인연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인생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 관계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만나 아픈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연이 아닌 사람을 억지로 품으려 할 때 우리는 상처를 입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 현명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다릅니다. 누군가를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자비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구별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와 인연을 맺기 전에 먼저 이 세 가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 말의 무게, 이익 앞의 태도.
이 세 가지가 곧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겉으로만 봐선 알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심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다정한 미소와 함께 한 걸음 내디디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보려면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 말의 무게를 보려면 약속을 함께 지켜야 한다. 이익 앞에 태도를 보려면 그와 위기를 함께 건너야 한다. 그 사람과 겪은 시간이 곧 당신이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됩니다. 그 눈을 갖춘 사람은 더 이상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을 것인가? 그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인연인지 인연이 아닌지는 결국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말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계실 때 제자 우팔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조용하던 우팔리였지만 그날따라 마음이 심란해 보였습니다. 세존이시여,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하거라, 우팔리여. 내 마음속에 담긴 것을 열어보아라. 어찌 된 일인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요란해집니다. 그 사람은 제게 잘해주기도 하고 때론 의지할 만한 말도 해주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늘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이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좋은 인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이 흐려지고 분별이 많아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팔리여,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시끄러워진다면 그 인연은 이미 너의 업장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니라. 인연이란 겉으로 보기에 다정하고 친절해 보여도 그 밑바닥에는 서로의 업식이 충돌할 수 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인연은 너에게 어떤 배움을 주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래 머물면 번뇌를 키우기도 한다. 우팔리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인연을 끊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끊으려 하지 말고 먼저 바라보아라. 그 인연이 너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너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고요함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탐욕과 집착으로 이끄는가, 그 인연이 내 마음속 자비심을 키우는가 아니면 분노와 비교심을 키우는가, 그 판단은 내가 해야 한다. 그 사람은 제게 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은혜는 감사하되 집착하지 말거라. 너의 마음을 해치는 관계는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 해도 때로는 놓아야 한다. 고요함이 없는 인연은 끝내 너의 수행을 방해하느니라. 부처님은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어떤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팔리는 가만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 인연을 붙잡고 있던 이유는 정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음을, 놓으면 허전할까봐, 외로울까봐 그 공허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메아리 쳤습니다. 고요함이 없는 인연은 끝내 너의 수행을 방해하느니라. 그날 이후 우팔리는 그 인연에 대한 집착을 천천히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있었지만 더는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표정에, 행동에 끌려다니기보단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지고 나무 그늘이 길게 들이운 시간, 제자 라홀라가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자에게도 인연이 중요합니까? 홀로 걷는 길이라면 누구를 만나든 무심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라홀라여, 수행자의 길이라 하여 인연을 등지는 것은 아니니라. 사람은 누구든 인연 속에서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느니라. 문제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에 달려있지. 어떤 사람은 너의 마음을 밝히고
어떤 사람은 너의 분별을 키우지. 수행자라 할지라도 어떤 인연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길이 달라질 수 있느니라. 라훌라는 곰곰이 생각하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 곁에 있어야 합니까? 세 가지를 보거라. 부처님은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너의 말이 줄어들고 마음이 고요해지는가? 말이 많아지고 생각이 복잡해지는 사람은 아직 너와 조화되지 않은 인연이니라. 둘째, 그 사람은 스스로를 점검하고 삶을 바르게 다듬고자 하는가? 남을 바꾸려 들기보다 자기 자신을 정화하려는 사람은 너에게도 정진의 거울이 되느니라. 셋째, 그 사람은 너를 경쟁의 마음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자비의 마음으로 이끄는가? 자주 비교하게 되고, 자주 질투하게 되고, 자주 자책하게 되는 인연은 너를 수행에서 멀어지게 하느니라. 라훌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그와 함께 있을 때면 말이 많아지고 자존심이 상했고 마음이 복잡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했던 자신도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거울과 같으니라. 너를 흔드는 인연은 내 안의 미진한 부분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나 거울이 늘 깨끗한 것은 아니다. 어떤 거울은 더럽고 어떤 거울은 왜곡되어 있다. 그러니 모든 인연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지혜의 눈으로 분별해야 한다. 라훌라는 그날 밤 늦게까지 좌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미련도 원망도 기대도 없이 그저 그렇게 시절 인연이 흘러가도록 두었습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곧 나의 삶에 또 하나의 세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와 연결되고 영향을 주며 어떤 이는 내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어떤 이는 차갑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잘못된 인연 하나가 업처럼 삶을 뒤흔들고 맑은 인연 하나가 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인연이 복인지 업인지 가늠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첫째, 말의 무게를 보라. 사람은 말을 통해 속을 드러냅니다. 가벼운 말에는 가벼운 책임이 따르고 무거운 말에는 무거운 진심이 담깁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그 말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말에 칼을 담아 던지는 이는 언제든 내게도 칼을 들이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에 연민을 담고 조심스레 말하는 사람은 마음도 조심스럽고 섬세한 사람입니다. 특히 위로가 필요한 순간, 힘든 시기에 어떤 말을 건네는지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진정한 인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업은 입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말의 씨앗은 업이 되고 그 업이 다시 나를 찾아옵니다. 그러니 늘 경청하되 그 사람이 세상과 어떻게 말하는가를 유심히 보십시오. 진실한 인연은 말로 치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단정하고 적으며 거짓 없이 담백한 사람일수록 오래 갈 인연입니다. 둘째, 마음의 결을 보라. 겉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마음의 결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결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유익을 가장 먼저 계산하고 어떤 이는 누군가의 고통을 먼저 헤아립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그 결은 전혀 다르게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본성은 일상 속 작은 선택에서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이익 앞에서 누구보다 앞서며 남을 밀치는 사람, 상대의 실수를 기회 삼아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 늘 비교와 경쟁 속에서 남을 깎아내려야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 그 결은 거칩니다. 그 인연은 맑은 물에 흙탕물을 부은 것처럼 곧 탁해지고 맙니다. 반면 말없이 나누는 사람, 도와도 티내지 않는 사람,
내 아픔에 함께 조용히 있어주는 사람. 그 마음의 결은 고요하고 곱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으며 삶의 끝자락에서 가장 그리운 사람이 됩니다. 셋째, 끝의 태도를 보라. 진짜 인연은 끝에서 드러납니다. 처음은 누구나 잘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하는 이는 드뭅니다. 다툼이 있거나 이해가 어긋났을 때 떠나는 그 순간에야 진짜 사람의 품이 보입니다. 좋은 사람은 끝날 때도 예의와 존중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이 끝나도 거래가 끊겨도 관계가 멀어져도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고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반면 관계가 끝나자마자 비난하고 허물을 들추고 뒷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그동안의 호의조차 가면이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끝이 바르면 모든 것이 바르다고 하셨습니다. 시작은 우연일 수 있어도 끝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한 여인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정말 좋았던 친구였는데 시간이 지나니 저를 험담하고 돌아섰어요. 좋을 때는 그렇게 다정하더니 조금 멀어졌다고 그간의 친함까지 부정해버리네요. 스님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인연이 깊다는 건 시간이 오래된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인연이 복이라는 건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여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전 그 사람을 정말 믿었어요. 힘들 때도 서로 의지했고 같이 눈물도 흘렸고요.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셨겠지요. 진심은 항상 상처의 가장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인연의 본 모습은 지금에서야 드러난 겁니다. 끝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겪은 모든 좋은 기억도 다 거짓이었나요? 스님은 잔의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아니지요. 거짓은 아닙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말의 무게, 마음의 결, 그리고 마지막 태도가 당신의 진심만큼 깊지 않았던 거지요. 여인은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마당의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나무도 잘 자라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썩은 가지를 그대로 두면 뿌리까지 병이 들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맑은 인연을 위해 한 번쯤은 아픈 가지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럼 저는 그 인연을 놓아야 하나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을 놓는 겁니다. 미련은 집착이고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이지요. 놓는 것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조용히 합장한 채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저 이제는 놓겠습니다. 끝이 아팠던 인연 덕분에 진짜 좋은 인연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아요. 스님은 눈을 감고 고요히 말했다. 이제 당신은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된 겁니다. 중년 남성이 저를 찾아와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스님, 회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말로 사람을 찌릅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뒷말, 비꼬는 말, 험담.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퇴근길에도 그 말이 떠올라 잠을 설칩니다. 스님은 그 사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칼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지요. 그 사람은 칼을 쓰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자신의 염주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염주는 하루에 100번을 돌려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이라는 결이 있기 때문이지요. 말의 칼에 베이지 않으려면 당신 마음에 침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자꾸 말을 던져요. 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을. 그래도 그냥 참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스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가볍다면
그 사람의 중심도 가벼운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흔들린다면 나 또한 내 중심이 단단하지 못한 것이지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은 책임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두면 결국 당신의 삶까지 가벼워지게 만듭니다. 그럼 멀어져야겠지요? 네,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거리는 무례한 사람을 막는 울타리이자 존중할 사람을 맞이할 여백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의 무게를 보라는 말이 이제야 와닿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말의 무게를 돌아보게 되네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말부터 무겁게 다루는 사람이 결국 좋은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말이 맑아지면 당신 곁에도 맑은 사람이 오게 됩니다. 우리 삶은 수많은 인연의 그물망 속에 얽혀 있습니다. 그 인연 하나하나가 때로는 희망이 되고 또 때로는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며 배우고 사람을 떠나며 성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맺는 데 있어 세 가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가?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끄는가?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인연과 잠시 머무는 인연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나 말에 속지 말고 행동과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의 진심을 읽어야 합니다. 마치 맑은 물이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듯 진짜 사람도 시간이 지나야 드러납니다. 때로는 좋은 인연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독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던 인연이 나를 가장 따뜻하게 품어주기도 하지요. 그 모든 경험은 삶의 일부이며 나를 위한 수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닿은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인연은 흘러야 합니다. 맑은 시냇물처럼 집착 없이 흘러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이해함으로 보내야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나를 무시한 사람도 결국은 나에게 하나의 깨달음이었음을 알게 될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스승이 됩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마음이 가볍고 함께 있을 때 숨이 쉬어지는 인연이라면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생에서 맺은 귀한 인연입니다. 한노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수행이 되고 삶이 맑아진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마음이 탁해지고 인생이 괴로워진다. 그렇기에 사람을 대할 땐 경계심이 아니라 지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주되 거두는 연습도 해야 하며 가까워지되 무너지지 않는 중심도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삶 속의 인연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이 어떤 인연인지, 내가 지금 어떤 인연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연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되 그의 말이 아닌 뜻을 보고 그의 얼굴이 아닌 마음을 보며 그의 당장이 아닌 인연의 시절을 보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곁에 있는 그 인연은 어떠한가요? 당신을 더욱 맑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을 탁하게 물들이고 있나요? 그 인연을 통해 배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놓아야 할 것은 놓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 지혜로운 분별로 오늘 하루를 맑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과의 인연이 가장 소중합니다.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인연을 붙잡느라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평안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 쉼터였습니다.